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괴롭지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가까이 옴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이 엄청난 고난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겠지만 그보다도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또한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렸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겠지만은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곁에 있던 무리들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혹 천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30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을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의인화된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단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과 그분을 순종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러한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똑같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서 듣고 믿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정치적으로 지상왕국을 세울 승리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진짜 알거나 믿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로 그들을 설득하신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빛이시고
믿음으로 그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시며 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괴로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정말 오늘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